오늘은 사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 진리죠, 진리.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깨달았냐? 못 깨달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막 감탄사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때는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막 마음속에 확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있고 막 감탄사가 있죠.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2장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욥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성령 사역의 독특한 사역이 뭐냐 하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읽어라.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족족 다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요 그냥 글씨만 읽어가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럴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집중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참 은혜가 되죠. 보면은 그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성공의 토레이신 분이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강조한 게 뭐냐면은 성령만이 성경의 진정한 교수다. 물론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의도한 바는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 지식 그게 좀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말씀을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교수, 진정한 교수는 성령이다, 성령이다. 토레이 신부는 그 글 가운데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함,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말씀이 귀에 들려와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령과 함께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라.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을 열어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막 아멘이 나오고 그게 그거구나.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보면은 그 내가 깨닫고 있다는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런 감탄사가 자주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성령과 함께 전도하라. 성령은 환경과 대상에 합당한 말씀을 전달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요. 그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방법을 주십니다.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리 사전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합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같은 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아니면 그냥 그 깨끗한 원고를 주라고 하면은 교육자들이 보내줍니다. 하고 밑에다가 글을 쓰면 좋겠죠. 집사님 꼭 오세요. 재미있는 말 하면. 전 어제도 그런 답장을 목사님 1부, 2부, 3부, 4부 설교 목사님 어느 부서에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내가 2부하고 3부 가겠다. 1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주일도 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런 확답을 4사람한테 받고 한 사람은 아직도 답이 안 와. 부담스러운가 봐. 보면은요. 계속 그런 방법론을 도용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늘 읽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덴에서는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파해요. 왜요? 아덴에서는 이 말로 많이 접근했거든요. 철학적 접근이죠. 보면은 어떤 그 헬라 그 철학적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바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기 반성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 전도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 이 지혜는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사학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다만 누가 나타나더라고요? 성령의 나타남. 근데 그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하지? 어떤 말을 하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판검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데, 야, 나는 정말 초라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든든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돼. 신뢰. 저는 청년 때 무슨 심부름을 했어요. 제가 그분 국회의원 이름을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었는가 아마 방배동에 사는데 옛날에는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국회의원 4선, 5선을 했던 분인데 어떤 분이 심부름을 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가면서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떤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국회의원 4선도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도 하고 이런 사람은 야, 내가 가면은 난 막 이상한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무서운, 너무 평범한 게 오세요. 그 다음에 막 차도 대접하고 너무 친절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참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좋은 경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의 외적 신분이 뭐냐? 그거 너무 고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왔어요. 성령이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간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반대편 환경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늘 고민이 어떻게 교인들이 이 설교 말씀을 알아듣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늘 중압감이에요. 보면은요. 남녀노소가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또 새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렇다고 맨날 재미있는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물론 개그 콘서트를 할 수도 없잖아요. 보면 교리적인 것도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반대편 환경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한 2장쯤 읽으면 벌써 눈이 감겼어.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무척 노력하지만은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올란도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부 집사님 대접을 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차집사님이 그를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귀에 막 쏙쏙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잘 안 들렸는지 물론 들으려고 했는데 저 뒤에서 안내위원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새가족 돌봄을.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는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차를 끌고 미국에서 한 50분 정도 올란도에서 달려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2배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넓고 거리도 넓기 때문에 50분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차를 끌고 새벽마다 간다 그래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이제 설교 말씀에 귀에 들리고 눈물이 나고 막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용기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랑 무섭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부끄럽기도 하고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돼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빼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가 자꾸 빙빙빙빙 돌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목회자하고 한번 대화도 하고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정말 심령이 컬컬해요. 전도하는 게 두렵고 막 이런 거 한번 대화하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이 정직함이다. 지금 내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못해서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기자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자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셈을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히브리서의 참 고민이 뭐잖아요. 이때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그 진리, 그 고상한 진리를 나는 이제 알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지켜보니까 전혀 몰라. 아직도 뭐냐면은 A, B, C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너무 답답해갖고 나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 우리로 말하면 아주 질기고 소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먹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고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연수는 많아서 직분자고 봉사는 하는데 사실 정작 설교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성경의 진리를 모른다면은 내가 초보라고 하면 우리가 나의 현실을 피해가지 말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에도 안다 그게 아니고 나 그거 잘 모르겠다. 2번 설명 듣고 또 3번 설명을 듣고 그래서 한 가지씩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이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참 교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과 심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는 뭐 성령론 같은 거, 은사론, 지체론
이런 것에 대해서 종말론 그런 걸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명한 실질적인 것을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 이번 교회 전도지 가지고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요, 기쁨도 있고 망신도 당할 겁니다. 그냥 딱 받아가지고 그냥 확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기분이 상하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그런 수모도 한번 당해보고 그 다음에 막 요즘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막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수모도 당해보고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나는 어느 교회인데 이리 오시라고 음료수 하나 좀 대접하고 싶다, 또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한 실질적인 전도, 우리가 장기 선교사라는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나 단기 선교 한번 가보고 또 선교 여행, 야, 난 단기 선교 나이도 많고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선교 여행을, 사실 선교 여행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정탐 가는 거예요. 보면은 문화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얼마, 아니면 2년, 3년 동안에 돈을 좀 모은 것 가지고 가까운 필리핀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태국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꾸만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가봐라. 한번 나가봐라. 두 번째로 한번 초대해봐라. 초청장을 한번 줘봐라.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한번 말을 해봐라. 그리고 전도지 이 초청 카드를 한번 줘봐라.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떨리기도 하고 줄까 말까 했다가 가방에 넣어갖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한 번만 찾아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에 미련한 거? 전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전도지 주고 전도한다는 것 좀 미련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면, 헬라 철학 있잖아요. 아폴로 어떤 그런 신전 같은데, 어떤 광장, 아고라 광장 같은 데 가서 큰 이 철학적 논쟁을 하면, 이야 멋진 사람, 그러면 그 철학적 논리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올 것처럼 이렇게 알았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전도가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보이고 논리도 없고, 예수 믿으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세상에 죽은 자가 구원자다. 헬라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수용을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죄수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죄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만 지혜,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이 미련한 거지만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21절 끝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들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사실은요,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택자고 예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정말 100장 중에 99장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부름받을 거예요. 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초대 초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명 한번 초대해봐라, 1명이 남는다. 20명을 한번 초대해봐라, 1명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늘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난 저분 보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헌금함에다, 헌금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옆에 1802로 조성환, 제가 기도하는 애거든요. 보면은 전공이 화학과 출신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막 밤 한 11시 반 12시 반 보면은 잠시 나와서 코오롱 아파트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야 성환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공부. 그래서 일단은 변리사 시험을 한번 좀 봐야겠다. 화학과 전공이면 제약회사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된 직장이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대화를 하고 또 카톡도 보내고 와라 내가 커피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만 한번 도전해 본다는 거. 도전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한 자라고 하면 성령께서 터치를 해. 야 가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도 좀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하려고 우리 주일 중보 기도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단이 오면은 야 우리 누구누구가 1801호의 조성환,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그걸 놓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브리스톨에 가면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탄광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의 간증 가운데 재미있는 간증이 있어요. 55년 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 55년 후에 결신된 사람은 사실 조지 밀러가 못 봤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다 보니까 조지 밀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55년 후에 결신자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명단을 올려주면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막 얼마나 신바람 나요. 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 다음에 기존 교회 안에 이게 참 그 총회 가면은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보통 이 법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기존 교회 안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교회라는 외적인 전통을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행정의 달인이에요. 행정 달인보다는 제가 볼 때 교회법의 달인들 같아요. 노회, 총회 가면 참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102회 익산 총회에서는 총회 현장에서 행정회를 갖다가 7회로 바꿔가지고 그 허할민이라 뭐 이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산소노회 전 회원들이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 즉석에서 영구 총대 제명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이분이 가는 곳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 형제들이 다 예수 목사님이에요. 허할미, 허할천, 허씨들 누구 있습니까? 허정서, 그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모든 사건 속에 다 개입이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한 막 봉투에다가 얼마씩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은 판이 다 깨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노예에서 해결을 못해요. 왜? 이분하고 맞서 싸우면은 이분이 막 쫓아내버리고 목사님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이 방법은 즉결 처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싹 모여서 여기서 가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구 제명 딱 시켜버린 거예요, 보면은. 참 비극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목회 잘하라고 했는데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예도 참 발음 못합니다만은 목회의 말로가 참 비참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없어지고 그저 목사 제명도 되고 그런 분들이 총회에 참 많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목사님들 가운데 총회장 출신들 가운데 노후를 보내고 참 그저 중환병으로 고통당하다 죽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늘 궁금해요. 왜 저분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문제가 생기냐면은 행정과 법통의 달인이 되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 영적인 감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싸우고 논쟁하다 보니까 맞아 그 말이, 그런데 영적으로 건조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그런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괴로워요.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두렵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꼭 기억할 순서가 있다. 먼저 말씀 진리를 배우고 봉사를 해도 됩니다. 교사이신 성령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배움과 봉사를 분리하지 말고 동시에 하라. 자, 우리가 중생함을 받고 의롭다 인침받았다는 확증이 있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 그러면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만해요. 그 다음에 시퍼러요, 불그스름해요, 달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진다는 거죠.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면 막 동정심이 생기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교훈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삶.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양심의 증거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막 양심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아픔과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끔 가다 간증해요.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고가 났는데, 물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이 말한 의도를 압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이끄심은요, 무덤덤한 감정이 아닙니다. 무덤덤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일부 사람만 또 경험하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이 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나타남,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환경 파괴가 아닌 관리자,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치로 살게 합니다. 이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 가치, 뭐 이런 가치,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사이신 성령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한번 만나서 보면은 여러분 얼굴 표정 보고, 야, 얼굴 표정이 옛날 같지 않다. 너 진짜 집사님 같다. 너 진짜 권사님 같다. 너 진짜 장로님 같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따라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집사님 같고 정말 장로님 같고요. 왜요? 10년 20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내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마지막 날인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서 전체 출석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교사, 구역장님들 한번 전화 돌리고, 야, 내일 마지막이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감사 생활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다 한번 감사한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 위에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창호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꼭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김태웅 집사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 알지요? 뇌 수술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도 10수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 그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고통과 통증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구 교사들과 구역장들이 찬양했습니다. 석관중앙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체 출석 주일도 좀 더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차량팀, 주차팀, 차가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입시생과 취업을 준비한, 그리고 우리 청년들 11월 5일 전체 출석주일 우리가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 제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새벽에 기도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입시생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